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이들은 필히 이 연이어본을 다른 번역본들과 대조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며 먹는 이에게 먹거리를 줌과 같이.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비와 눈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고 또 선지자가 대신 증거해 준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일컫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친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몸소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부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따로 구별해서 들여다볼 때에는 하나님의 친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친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지만 그 1인칭으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친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그 비가 그 하늘로 올라가더냐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있더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려서는 자기의 소임이 있는데 그 소임이 뭐냐면 땅을 적시는 거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다. 땅을 살리는 일을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면에서 들여다보도록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힌트인고 하니 우리들이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수많은 표현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비와 눈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와 눈처럼 땅을 적시는 거냐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어떤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나 마음이 떠오르고 또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물음을 우리들에게 빗대어서 묻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비와 눈처럼 땅을 적시느냐 내 인생을 비옥하게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수많은 생각, 수많은 말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비와 눈은 땅을 적신다. 그 토지를 살린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하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땅을 적시는 게 아니라면, 이제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비와 눈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꼭 내리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꾸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영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주는 어떤 맛이나 어떤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아요. 안 좋은 건 알지만 담배가 기호에 걸린 순간서부터 습관이 되어서 담배 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압니다. 뭐냐면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압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서 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담배를 비유로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땅을 적시고 비유하게 하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들이 차마 끊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이러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한 절 가지고 주로 설교할 때가 자주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걸 제가 만든 설교학, 제가 신학교에서 그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 용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절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한 절 속에 어떤 의미를 따로 떼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분절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학에서 조금 그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신학생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설교가 분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본문에 그 문단을 찾아서 문단 전체는 읽지 않더라도 그 여러 절을 읽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 문단의 맥락은 가르쳐주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문단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보여주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문단이 아니라 분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가 있고, 필라델피아에서 방송을 듣는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절 설교를 하는 거는 뭐냐면, 문단 설교를 또 들을 시기는 좀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 이렇게 문단 설교를 하기가 좋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분절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제가 문단의 의미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말씀의 측면을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이 세상에 내려가지고는 땅을 살리지 않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사람의 심령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만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게 한다.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너희들의 그 영과 생각과 마음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너희들이 하는 몸의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만 그 비와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든 비, 우리가 만든 눈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땅을 적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되살려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조금 새롭고 따뜻하고 풍성하게 다가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 지켜보면은요, 잠시도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계가 있다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같아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고 있어요. 뭐 떠올리든지 떠올리고 있고 뭘 꿈꾸든지 꿈꾸고 있고 막 계속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이게 비와 눈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유익을 주고 우리들의 인생에 거둠이 있게 하는 것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와 눈이라고 하는 비유가 적절합니다. 비는 주로 여름에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비가 여름에만 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비는 이제 여름에 내리는 것을 주로 상징하고요. 눈은 겨울에 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즘에는 뭐 가을에도 눈 내릴 때가 있고요. 봄에도 내릴 때 있지만 상징으로는 겨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름과 겨울에 여러분들의 속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비와 눈이 내어서 적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 없는 것에 붙들려 있다. 의미 없는 것에 끄달려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 망상에 시달렸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동네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고 틈만 나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망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도 커튼을 갖다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치고요. 모든 그 문에는 다 그 자물쇠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관 문에는 자물쇠가 무려 5개나 달려 있고 뭐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분한테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분은 근데 그 상담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망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의사 선생님한테 어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줘도 선생님만은 날 좀 믿어주세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이제 이럽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 입장에서 진실은 뭡니까? 자기가 느끼고 있는 망상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진실은 뭡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 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제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툭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뭘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믿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든지 어떤 것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것에 붙들려서 우리들이 그 영적인 의미에서 정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의학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에서 쓰잘데없는 것들을 우리들이 지나치게 붙들고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내리는 이 눈과 비가 여러분의 삶을 충분하게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일생을 그 청빈한 삶의 표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 옷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 쓰러져 어디 잠잘 공간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춥든지 덥든지 담요 한 장 있으면 됐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정말 눈이 너무 그 맑고 또 깨끗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느꼈던 그것이 그의 비가 되고 눈이 되어서 그가 움직이는 모든 땅을 적셨던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만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치우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나옵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비와 눈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창출해낼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냥 이제 눈 뜨고 이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며 먹는 이의 먹거리를 줌과 같이 이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와 눈이 결국은 먹거리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의 성패는 정말 그 비와 눈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로 갖고 갔습니까? 먹거리를 줬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먹거리를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먹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신바람 나고 여러분이 흥겨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평안도에서는 그 비와 눈이 올 때에 경어를 주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을 쓰면 혼이 났어요. 비가 온다, 비가 와. 그럼 혼이 났어요. 비가 온다가 뭐냐고, 비가 오시네 그래야지. 눈이 온다가 뭐냐고, 눈이 오시네 그래야지. 그 철도 없이 그런 말은 마구 쓴다고. 그래서 이 비와 눈에 대해서 꼭 어렸을 때 경어를 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서울말에서는 이 눈과 비에 대해서 경어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선비 집안에서는 눈이 오신다, 비가 오신다 그러면서 높임대로 썼어요. 왜? 눈과 비가 자연을 살리고 토지를 살리고 사람들의 농사를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연결시켜서 본 겁니까? 농사까지 연결시켜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연결시켜 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본 겁니까? 자연 현상만 본 겁니다. 그 하늘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근데 저 비가 옴으로 인해서 초목이 살아나고 농작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한 해 농사의 그 승부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일렀던 사람들은 눈과 비에 대해서, 비와 눈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경어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분의 휴대폰이 울었는데 그분에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와 눈이 내릴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보도록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거기까지 연결시켜 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결실로 가는 얘기인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지는 얘기인지, 마음 상하게 하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우리들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비가 내릴 때의 농작물의 수확까지 보았던 옛 우리 선인들의 지혜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의 연결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얘야, 이것이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되살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건데 제가 언제고 한 번 더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가 재밌느냐면 거기 하반절에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며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씨 뿌리에게 씨를 주며를 이렇게 읽어놓고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며가 어디를 위로 올라가냐면 싹이 나게 하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씨 뿌리니까 씨가 뿌리고 씨가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고 싹이 났으니까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아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싹이 났어요, 열매가 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소비자들은 먹는 생각만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 열매 속에서 다시 씨 종자를 추스립니다. 다시 씨 종자를 추스리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농작물을 위한 씨바지를 충분히 확보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며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 농사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구절이 읽는 순간 어디 위로 올라갔어요? 싹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농사 짓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먹으면서 뭐는 추스려야 됩니까? 씨 종자는 추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하도 없고 그냥 이러고만 계시네요. 근데 씨 뿌리에게 씨를 주면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다음 농사도 생각하고 사냐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말을 했어요? 그 결과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속에서 씨 종자를 추스려서 아하, 다음에는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아하,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아하,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며 씨 종사를 추스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매번 어떤 행동의 결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농사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한 번 한 실수 계속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고 하니 씨 종자를 추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추스려야 되겠습니까? C종자를 좀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추스리는데 어떻게 추스려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스리는 겁니다. 아하,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도전해봐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경험이 중요해. 나는 인생이 굉장히 쓰라린 거 좋지만 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 말이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이 진작에 깨달았으면, 저분이 진작에 알아먹었으면 저분의 인생이 굉장히 빛났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연예인에 대한 다큐를 제가 봤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외에서도 살았고 국내에서도 활약을 했고 뭐하고 그랬고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인생에 이제 실패가 있었어요. 실패 내용을 얘기하면 누군지 또 지목이 될 테니까 또 얘기도 안 하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쓰라림, 아픔 뭐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근데 겪었는데 그분이 그 대목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스토리는 첫 번째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봤어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분이 지금 70 가까이까지 가신 분인데 한결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코드가 한결같이 이렇게 사셔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뭐가 아팠느냐면 조금 그때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C종자를 추스렸으면 조금 더 아름답고 본인이 덜 상처받고 덜 힘든 쓰라린 인생을 사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너에게 비와 눈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서 있는 땅을 적시기를 바라고 네가 경영하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네가 거두기를 원하는 농작물에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심이고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 인생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사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왜 한결같은 사람을 싫어하느냐 하면 저는 한결같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연예인 한결같이 살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뭐하고 당당하고 뭐하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지금 집도 변변이 없이 살면서도 아주 대단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아주 기세가 대단하셔요.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렇게 사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코드를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 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씩 좋게 좋아지는 사람. 그 말이 좋겠네요.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코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나야. 난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그런데 본인에게 유익을 주는 말은 아니에요. 유익을 주는 말은 아니에요. 아면은 착같이. 그러니까 두 번씩 하면 딱 이게 힌트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방정식 공부하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러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 어느 정도 고등 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까지 조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수학을 배우고 나면 그리고 수학을 어느 정도 풀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은
그 정답은 하나인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하는 얘기를 그때 가면 해줘요. 근데 그전에는 다른 식으로 풀다가 만치고 나쁜 습관이 생길까봐 이게 공식이야, 이게 플래식이야, 요대로해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한 고등학교 2학년쯤 오면 여러 가지 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 식으로 하면 자꾸 틀려요. 근데 틀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학의 세계의 문제가 열려진다는 거죠. 아하,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사고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수학 문제에 100점은 맞는데 현실 속에서 방정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조금 모자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식을 만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여기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아, 여기서는 잘못 대입을 시켰네. 이런 걸 깨닫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이 그것을 통해서 수학적 논리와 수학적 사고력이 증장이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부한 자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수들이 이렇게 이제 목수들을 키울 때 처음에 이제 목수 인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드레일부터 시켜요. 근데 허드레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는데 뭐냐면 아니 허드레일을 시킨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영어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대가리를 한 번씩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돌머리에서 뭘 일을 시키겠느냐고 그냥 심부름만 하지 말고 용어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쪽 현장 가서도 물어보고 뭐하고 그래야지.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수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마치 목수 인턴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목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지만 우리들이 조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시종자 추수인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쳐서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옳거니 내가 기다리는 수준에 도달했으니 내가 너를 쓰지 않고 누굴 쓰랴 하는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방송을 듣는 필라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만 번.